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아주 흥미로운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성령 운동이 크게 일어났던 그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한국 교회의 괄목할 만한 교회 성장의 그 이면에는 언제나 그 성령 운동의 커다란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크게 나눠서 보면 한국 교회의 역사 속에 한 차례, 두 차례, 그리고 한 세 차례에 걸친 그 성령 운동의 흐름이 있었어요. 시기적으로 볼 때. 그 중에 그 첫 번째가 오늘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그 시기인데요. 그 시기는 한국 초대교회 때부터 일제시대를 거쳐서 해방의 이전까지의 그 시기 속에서 일어나던 그 성령 운동을 보겠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 시기는 이제 해방 이후 또 6.25 전쟁을 거치고 난 다음에 60년대, 70년대 때의 급속한 경제 성장의 시기 속에 일어나던 두 번째 성령운동의 시기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1980년대 후반부터 또 90년대를 거쳐서 2000년 초까지 일어나고 있는 제3기 성령운동의 그런 시대인데, 이때는 좀 글로벌리제이션, 즉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일어나던 그 세 번째 시기인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기에 대해서 보시겠고요. 이 시기의 부흥운동이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의 부흥의 그 초석을 다졌던 그런 시기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시기는요, 일제시대 때였고요. 일제시대 그 초기에 해당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1900년대 이후 일어나던 그 시기인데, 이때는 우리나라에 아직 기독교 신학이 제대로 형성되어지지 아직 못하던 때였고요. 그러다 보면 또 우리 한반도 내에 있었던 여러 재래 종교들, 이런 종교들과 기독교 신앙과 상당히 그 혼합되어지는 그런 일들도 참 많았어요. 그래서 또 샤머니즘, 그 무당 신앙들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불교나 도교, 또 신선술 이와 같은 등지에서 행해지던 그런 영적인 어떤 행사들, 그런 행사들과 거의 분별하기 힘들 어떤 기독교 신앙과 그런 타 종교의 그런 신앙의 모습하고 좀 분별하기 힘든 그런 시기를 거쳐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탈선된 종교 운동들도 참 많이 일어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 때에는 기독교의 그 신앙이 타 종교의 영성과 어떤 점이 다른가 하는 것을 좀 구별해내야 될 그런 사명이 갖춰지던 그런 시대였다. 그래서 이러한 역할은 일제시대 때 신학자들에 의하여 아무래도 정리가 되어져 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령운동에 대하여 또 지나친 경계 현상이 또 일어나기도 해서, 이러다 보니까 영적인 운동이라고 하면 무조건 그 배타시하는 이런 그 부정적인 교양들도 생겨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문제와 더불어서 한국 교계 내에는 여러 가지 교리 논쟁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성령운동의 시기에 그 아이콘들을 좀 몇 개 소개를 한다면 다음 한 네 가지 정도를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이때의 성령운동의 특성은 첫 번째는 기도와 회개를 강조하더라. 그리고 두 번째는 기사와 이적을 강조하는 이러한 성령운동. 세 번째는 좀 사랑의 신비주의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성령운동. 그 마지막 네 번째는, 이 마지막 네 번째는 상당히 이것은 좀 위험스러운 것으로서 급진적인 종말론과 종교 혼합주의적 영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그 네 번째, 즉 급진적인 그 성령운동의 성격을 보여주어서 교회를 긴장시켜 줬던 것은 그 당시에 아주 난무하는 거짓 계시와 신령운동의 그런 영향들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잘못된 그 영성에 대한 반동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처 운동이 이 당시에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세 가지는 건전한 기독교 영성으로서 상당히 건전한 것으로서 평가될 수 있는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와 그 한 가지, 이 네 가지 특성을 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아무래도 그 각 영성의 좀 대표적인 사람들을 한두 사람씩 소개하면서 나가는 것이 좋겠죠. 그 중에 첫 번째 유형은 기도와 회개 유형입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은 아무래도 길선주 장로를 들 수 있겠어요. 이 길선주 장로가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되는데요. 이분이 나중에 평양 대부 운동에 아주 주역의 역할을 하고 있던 그런 분이기도 하는데요. 이분은 원래 그 평안남도 안주읍 사람인데요. 그의 가정인 상당히 유복했다고 하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장사도 하면서 살다가, 그러다가 그가 어떤 절에서, 평양의 한 절에서 입산 수도를 하다가, 그러다가 그 자신의 그 병이, 자기가 갖고 있던 그 병이 그 입산 수도하다가 어떤 도사의 제자가 돼서 주문을 외우던 중에 그 병이 낫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 여러 산들을 찾아다니면서 여러 도수를 하는 도사들을 찾아다니고 또 차력수를 연마하고, 이렇게 그가 기독교인이 되기 전부터 상당히 그 영성에 대하여 굉장히 그 조예가 있던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는 어떤 김종성이라고 하는 그 자기의 그 옆에 지인의 그 말을 듣고 그의 전도를 받고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는 깊은 기도에 들어가는데, 그러다가 밤새워서 울면서 기도하다가 그는 성령의 충만한 세례를 받게 되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이제 교회의 대표적인 사람이 되고 이제 교회 장로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평양 장로의 신학교에 입학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1906년부터는 평양에 있는 장대원 교회를 이제 담임하게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1907년 대부흥운동의 그 주역이 되고, 그 대부흥운동을 경험하고 난 그 이후부터는 그가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그가 부흥회를 인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병에 걸렸던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또 그들의 집회를 감시하려고 왔던 그 당시 경찰들이 회개를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아주 유명한 그 부흥사로서의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1907년 평양신학교의 제1회 졸업생으로서 그때부터 이제 졸업하고 나서 목사로 안수를 받게 돼요. 그러면서 그는 일생 동안 성령 부흥운동, 회개운동, 다시 말하면 말씀에 기초한 기도와 회개, 이것이 그분의 사역의 아주 강조점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될 그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자기는 구약 성경을 30번 읽고 신약 성경도 100번 읽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거의 한 1만 번을 읽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많이 읽었다는 이 얘기는 그분의 그 메시지의 특색이 계시록적, 즉 말세적, 종말론적인 그런 어떤 메시지가 강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또 길선주 목사에 의해서 또 특별한 것은 뭐냐면, 한국 교회는 그 새벽 기도를 하는 교회 아닙니까? 세계 여러 교회들 여러분들 보시면 새벽 기도회를 그렇게 정례적으로 하는 그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예전부터 새벽 기도회를 아주 정례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새벽 기도회를 교회 내에 정착시킨 사람이 바로 길선주 목사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한국교회 전통으로 찾아오게 되었다,
그래서 첫 번째 본 것은 회개와 기도를 강조했던 그런 영성. 이것이 첫 번째 제1기 성령운동 시대의 그 특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두 번째 보시기 전에 또 길선주 목사처럼 또 그와 비슷하게 회개와 기도를 또 강조했던 분으로서 또 임종순 목사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분도 역시 그는 그 묘양선에서 풀과 나물만 먹으면서 기도 생활을 하다가 아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그때부터 집회를 인도하게 되는데 회개 역사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그 임종순 목사의 설교는 아주 굉장한 가마력이 있었다고 하죠. 이렇게 그도 역시 회개와 기도를 굉장히 강조했던 분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시대 때 두 번째 그 영성 운동의 하나의 아이콘이라고 하면은 기사와 이적을 들 수 있겠습니다. 기사와 이적, signs and wonders. 기사와 이적이란 그 뜻이,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는 겁니다.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능력들을 기사와 이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기사와 이적이 이 당시에 많이 일어났는데 이 중에 아주 대표적인 그 목사님을 든다면 김익두 목사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도 역시 황해도 지역에서 태어났는데 그가 이제 선교사님으로부터 이제 세례를 받기 전에 그는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그 못된 짓을 많이 하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 하루는 그 선교사가 지나가는데 그 선교사를 향해서 돌을 던졌는데 그 선교사가 머리에 맞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피가 나는데 그러고서 이제 이 김익두가 도망갔겠죠. 그런데 나중에 너무 양심에 찔려서 이제 선교사를 다시 찾아갔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망나니와 같은 이 김익두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때부터 그는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아주 대단한 신유의 은사를 나타내는, 즉 병고침의 능력을 강하게 드러내는 그런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김익두 목사가 이곳저곳 부흥회를 인도하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병에서 치유되고 그리고 여러 능력들이 나타나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일간지에도 이 김익두 목사의 부흥 집회의 그 놀라운 사건들에 대한 기사들이 수록되고 했던 것을 봅니다. 이와 같은 김익두 목사의 그 부흥 집회의 특색은 뭐냐면 그는 영적 능력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부흥회 때 신자들에게 영력을 받아라, 영력을 받아라. 특별히 영력을 많이 받으려면 금식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 하면서 금식 기도를 집회 중에 많이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신기한 능력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특별히 그 병고침의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익두 목사의 이런 부흥운동의 그 여파로 인하여 결국엔 100만 명의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자라고 하는 대규모의 이런 복음 집회까지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김익두 목사는 일생 동안 약 700여 회 정도의 부흥회를 인도했고 그가 손수 건축한 교회당도 한 150여 개나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대단한 일이죠. 이렇게 참 한 시대에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렇게 완전히 자신의 삶을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아름다운 생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이 기사와 이적에 있어서 또 한 분 또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이성복 목사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아까 김익두 목사 같은 경우는 장로교지만 이성복 목사는 이제 성결교 사람입니다. 사실 그가 자라나면서 예수님을 몰랐지만 나중에 한동안 타락한 생활도 하다가 그가 이제 다리에 그 골막염이 심하게 걸려서 아무리 약을 쓰고 해도 낫지를 않아서 마지막으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다 죽더라도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산에 올라가서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다가 3년 만에 이제 병에서 완전히 완쾌했죠. 물론 그동안 깊은 기도의 생활도 했죠. 그러면서 이제 병에서 낫고 난 다음에 1925년에 동양선교회 성서학원, 즉 다시 말하면 우리 우리 성결교회의 그런 공식 학교였죠. 여기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수원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수원 성결교회에 목회를 하게 됐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 받고 귀신에 붙잡혀 있던 사람들이 해방을 받고 하는 그런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정말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성범 목사도 30년 동안을 전국을 누비면서 다니면서 성령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굉장히 많이 부흥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는 성결교회 목사답게 가는 곳곳마다 사중복음을 가르치고, 그래서 중생, 성결, 신유, 재림 강조하고, 그다음에 신유의 체험, 그리고 재림에 대한 기대, 그리고 성결의 체험,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이러한 부흥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유형으로 볼 것은 사랑의 신비주의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의 아주 연연한 사랑을 강조하는 그런 영성을 말하죠. 여기에 대표적인 사람은 이제 감리교의 이용도 목사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용도 목사는 평생 예수님처럼 살고 죽겠다라고 했는데, 그가 태어난 것이 1901년, 그리고 그가 이제 천국에 가신 것이 1933년. 어떻게 보면 예수님 33년 이 땅에서 계신 것처럼 이용도 목사도 33세의 삶을 살다가 가셨는데, 그 이전까지의 그 이용도 목사를 보면은 독립운동 시절 때는 독립운동에도 힘있게 가담해서 투옥도 되어지기도 하고, 굉장히 그 혈기와 그 정의감을 갖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감리교 그 협성신학교에 입학해서 영문학과를 공부하게 되죠. 그러다가 그가 이제 자기 친구하고 같이 금강산에 가서 산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기도를 통해서 참 영적인 그런 능력을 많이 받고, 그 다음부터는 기도에 몰두하는 그런 전도사가 됐습니다. 그는 그 기도 생활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어느 날은 그 철야 기도를 하다가 더러운 귀신들을 제압하는 그런 신비로운 체험들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강한 담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해서 복음을 증거했고, 그리고 그가 목회하는 교회도 크게 부흥을 했고요. 그도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많은 성과들이 있었고, 많은 열매들을 거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흥에 대한 소문이 전국적으로 퍼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용도 목사의 명성과 인기가 점점 높아지는데, 그에 반해서 또한 그 주변에서 그 이용도 목사에 대한 좀 반감들도 또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그렇게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용도 목사가 부흥회를 할 때 그 부흥회에서 쫓겨나는 일도 생기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용도 목사가 그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건 좋은데, 자꾸 그 교회에 그 분란이 일어나는 일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대로 그냥 복음을 그대로 솔직하게 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교회의 상황이나 또 목회자의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하지 않고 그냥 여과 없이 복음을 전하곤 했던 것이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그래서 그 이용도 목사에 대한 반감들이 이제 목회자들의 그룹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것들이 이용도 목사의 문제로서 지적이 되기 시작하냐면, 이제 목회자들의 모임 속에서 이런 어떤 결정들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용도 목사의 결정적인 잘못이 뭐냐면, 이용도 목사는 여러 교회들을 자꾸 해방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부흥을 시켜야 되는데
너무 지적을 많이 하고 비판적으로 하니까 교회에 분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여자 신도들하고 편지 왕래를 너무 자주 한다. 그래서 그 여자 신자들 앞에서 상당히 인기가 높았다는 얘기가 있겠죠. 그 다음에 부흥회 때 그 설교를 할 때 그 교회의 그 목회자를 너무 공격을 많이 하더라 이거죠. 이런 점들. 그 다음에 이제 너무 그 교회나 교단 같은 것을 너무 그보다는 상당히 그 유기적인 교회론을 더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지역 교회들을 상당히 비판하는 이런 일들이 그에게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감리교에서도 그렇고 성결교에서도 그렇고 이제 장로교에서도 이제 이용도 목사를 이제는 교회에서 초청하지 마라라고 하는 이런 결정들이 자꾸 일어나게 됩니다. 감리교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감리교에서도 교역자회에서 이용도 목사에 대해서 뭐라고 비판을 했냐면 이렇게 비판합니다. 이용도는 말과 행동이 다르게 너무 거짓말을 잘한다. 또 이용도는 지나치게 대접받기를 좋아한다. 그리고 이용도는 화평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자꾸 파괴가 조정된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교회가 혼란해되고 또 그를 부흥 강사로 초청하면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푸대접을 받는다. 아시겠죠? 이영도 목사가 이제 어떤 식으로 부흥회를 했던지를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장로교나 감리교에서 결국 이제 이영도에 대한 금종령, 장로교 같은 데서는 아예 이단으로 정죄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 이후로 이제 이영도 목사는 자신이 죽을 때까지 상당히 교계에서 비판을 많이 받다가 이제 1933년에 운명을 달리하게 되죠. 그런데 그 이영도 목사의 신앙과 사상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계에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불러일으키는 그 주제를 그분이 많이 설정해 줬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뭔가 좀 깊은, 아까 제가 사랑의 신비주의 유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좀 더 깊은 신비적인 연합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빠져들기 쉬운 어떤 그런 그 모델이 이제 이영도 목사에게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세 번째 유형을 그 네 번째의 그 혼합주의의 유형하고는 좀 구분하고 있는 이유는 이 세 번째 유형은 상당히 위험스럽지만 우리가 다 경험할 수도 있는, 늘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우리 안에 있어서의 경계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념할 만한 가치가 참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그 이용도 목사의 사상 속에는 금욕적 형태의 신비주의적 요소가 상당히 다분하게 나타납니다. 그는 말하기를 육에 죽고 영에 살자 이렇게 하면서 마치 육은 악한 것이고 영은 선한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좀 이원론적인 그 관념이 그의 사상 속에도 있고 또 그의 생활 속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영도 목사는요, 하나님과의 그 절절한 하나된 삶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의 금욕주의적인 어떤 그런 방법론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이 우리에게 늘 우리가 빠지기 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이영도 목사는 개인적인 성령의 인도하심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래도 때로는 그 기록된 말씀인 그 성경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그 어떤 계시, 그런 벗어나는 성령의 인도하심 이런 것들을 만약에 강조하다 보면 말씀보다도 개인적인 주관적 체험을 더 강조할 위험성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다 보면 신자의 정상적인
윤리 생활이나 사회 생활조차도 교류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이 이제 이용도에게서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회에 대한 비판이 너무 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용도는 사랑을 외쳤지만, 그러나 이제 교회가 사랑이 없다는 것을 막 지적을 하고 비판을 또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그 사랑을 보여줘야 될 그 이용도 목사가 까칠하게 그 사랑 없는 교회를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가 되었다는 것. 이런 점들이 우리에게 늘 유념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죠. 우리가 교회가 올바른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강조하다가 어떻게 보면 교회를 너무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세 가지를 보았으니 이제는 탈선된 유형으로서의 제 네 번째 유형, 즉 거짓 계시와 종교 혼합주의에 빠졌던 그런 네 번째 유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1930년대에는 일제의 억압이 아주 가속화되어지고 숨막히게 진전되어지던 때였기 때문에 이때는 신비주의적인 탈출 이런 것들이 우리 기독교계 내에서 좀 더 많이 일어나게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잘못된 이단들, 종교 혼합적인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막 혼합되어진 것 같은 그런 영성을 보여줬던 이런 몇몇 대표적인 것으로서 하나의 정도교를 들 수가 있습니다. 정도교의 대표자는 이순화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그 신앙 속에는 뭐 불교, 도교, 그리고 기독교 이런 신앙들이 다 하나로 그냥 막 혼합되어진 것 같은 이런 양상을 보여줬고 그 이 정도교의 이순화는 자기 자신이 대천주님이고 주님이라고 그렇게 일컬으면서 자기 팔로워들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하나의 이단이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이제 황국주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도 비슷합니다.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자기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라고 말하면서 추종자들을 데리고서 그리고서 새 예루살렘 도성을 찾아서 순례자의 길을 떠난다고 하면서 추종자들과 함께 순례를 떠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일행 속에는 상당히 부도덕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했기 때문에 이 황국주도 역시 위험한 이단으로 교회에서 정죄가 되어집니다. 그 외에도 유명화, 또 백남주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도 다 자기 나름대로 뭔가 기도 생활을 하다가 자기 나름대로의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자기 안에 계실 뿐 아니라 자기가 예수처럼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예수와 자기를 이렇게 동일시하는 이런 운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현혹이 되어져 가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백남주나 유명화 같은 사람들로 인해서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장로교나 이런 감리교 같은 데서 여기에 대한 그 경계령이 내려지게 되고 마침내는 이들을 아주 위험한 이단으로서 정죄하는 이런 일들이 교계 내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제시대 때 제1기 성령운동의 시대인 이때에 참 많은 것들이 교류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는 부흥운동의 시대였었고 또한 여러 가지 잘못된 혼합운동이 또 일어나던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에게 남겨줬던 그 아름다웠던 그 부흥운동의 전통은 먼저 기도와 회개를 강조했고 또 기사와 이적을 강조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대한 그 깊은 사랑의 신비를 추구했던 이 같은 전통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리바이벌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정말 리바이벌이 필요한 시대로서 우리는 이 역사의 교훈을 우리의 리바이벌의 하나의 모델로서 삼아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유익이 되셨으면 하고, 또 여러분들 저를 격려하기 위해서 요 밑에 있는 구독을 눌러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